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려거든입니다. 여러분, 제주에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다양한 많은 숲길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게 예배하고 싶을 때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또 저의 영혼에 어떤 고요함을 주는 숲길을 찾아갑니다. 숲길을 찾아가면서 새들의 소리를 듣고 나무들을 보면서 조용히 건너라면 제 안에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숲길이 주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함이 저의 영혼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시간 걷다 보면 이내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찬양이 제 안에 올라와요. 1년 전이었던가 제가 그 성산리에 올레 2길 대수산봉 둘레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거기 일부분에 편백나무 숲이 아주 가득히 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그 편백나무 숲길에 들어서는 순간 한낮이었는데 편백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마치 그 저녁을 맞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와, 내가 여기 알지 못하던 숲길인데 너무 신기하다라고 조금 편백나무 숲길을 걷는데 깜짝 놀랐던 건 그 피톤치드의 향이 저의 후각과 함께 온 몸에 닿아서 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신비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숲길을 거닐 때마다 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피톤치드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이 피톤치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편백나무나 삼백나무가 이렇게 공기 중에 내뿜는 피톤치드는 땅 아래 수분을 뿌리가 끌어올린 것과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 결과 잎이 공기 중에 내뿜는 새로운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중에 내뿜는 그 사랑은 피톤치드와 같아서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머금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나온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편백나무나 삼백나무를 걷게 되면 얻게 되는 그 피톤치드의 공기처럼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겨진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낸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 뒤를 채우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구나, 그냥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채우고 있는 전후 맥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앞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무엇에 순종했다요?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거듭나서 진리에 순종하게 된 것이 어떤 말씀으로 되었대요? 성경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사랑을 찬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의 기원과 근원과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이라는 향기와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과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 나온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영한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진리와 호흡하고 진리와 춤추고 진리의 뿌리 내린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먹어봤을 텐데 잘 기억은 못하는데 삼나물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삼나물이 왜 삼나물인가 했더니 고봉희 집사님 세 가지 맛이 난다 그러네요. 어떤 맛이 날까요? 이 맛이 가능할까요? 고기 맛, 두릅 맛, 인삼 맛. 한 나물에서 이 세 가지 맛이 날 수 있나요? 고기 맛도 나고 두릅 맛도 나고 인삼 맛도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래요. 마치 그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은 세 가지 맛과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깨끗함이고, 두 번째는 거짓 없음이고, 세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는 깨끗함,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깨끗함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없음,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더불어 춤추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한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한대요. 그냥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정결하게 된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깨끗함은 정결한 영혼과 진리에 의해서 늘 포백되어지고 순결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왜 사랑에 있어서 깨끗함이 중요할까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들 하일이와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일이가 자꾸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였어요. 하일이가 어디 유튜브를 보고 요리하는 걸 봤나 봐요. 근데 바나나 우유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이렇게 큰 거를 사왔는데 하일이가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서 이게 뭔가 뚝딱뚝딱뚝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하일이가 비닐에다 두고 뭔가를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이렇게 색깔도 갈색이고 이래서 저거 쏟아지면은 청소하기 대란이겠는데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빙빙빙 돌린 게 바나나를 이제 한나절 동안 으깨가지고 그렇게 돌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아빠가 왔다고 아빠에게 이 바나나 우유를 먹여주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꺼려했던 그 돌렸던 거를 비닐을 짜가지고 우유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강력한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다.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이리와 좀 옥신각신하는 게 또 너 손을 제대로 씻었냐, 샤워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낮에 한 달 동안 놀고 한 자기 손으로 그걸 쭉쭉 짰을 때 그 손과 그 바나나가 색깔이 변하면 좀 그렇게 기분 좋은 색깔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이리가 그걸 타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맛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이라, 나는 마음만 받겠다는 거예요. 너가 대신 먹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이리는 안 먹으면 이제 아빠 안마해 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이리의 마음이 정말 고마워서 2모금 먹었는데 먹는 내내 제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건 고문이다,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이리가 깨끗하게 요리를 했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주었다면 저는 기쁨으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함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정성스럽게 드린 음식일조차 받는 사람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을 잘해줘야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줘야지라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그것을 베푸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는 거예요. 순전하냐는 거예요. 그 순전함에서 줘야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깨끗한 영혼과 깨끗한 사랑을 막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대요. 그 방해 요소들이 4장 3절에 나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 숭배로 채워지는 그 영혼으로는 누군가를 깨끗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고요함과 거룩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인해 먼저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깨끗함이, 영혼의 거룩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중에 첫 번째 깨끗함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짓 없음이에요. 깨끗함이 영혼과 관련된 거라면 이 거짓 없음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관련된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함과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자,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 형제 사랑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 없이 사랑했다고요? 22절을 보세요. 무엇 없이요? 거짓이 없이 사랑했대요. 그러면 이 사랑의 두 번째 거짓 없음은 무슨 속성입니까? 헬라어 표현이 재밌어요. 연극하지 않는다, 위장하지 않는다, 대역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막는 요소들이 오늘 2장 1절에 나와요. 우리의 거짓 없는 사랑을 막는 우리 관계를 망가뜨려버리는 5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건 다 뭐예요? 위선이죠. 가장이죠. 순수함과 진실함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면 감사해요. 비방과 시기와 악독과 비난은 관계를 파괴한다면 감사는 모든 관계를 이어요.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윤활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진다, 스승과 제자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할 때는 실제로는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가 그 안에 묻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서재에 이렇게 책을 뒤적이다가 예린이의 7년 전, 8년 전 글을 읽게 됐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때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을 때인데 예린이에게 예린아, 너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게 1부터 10까지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린이가 그때 글을 잘 몰랐을 때였는데도 자기의 고백으로 10가지를 채웠어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그 옆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희가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았잖아요. 열방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린이와 이 글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 리을자를 못 써서 오자로 쓰고 삼자로 쓰고 막 이랬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예린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예린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누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면 글씨도 많이 틀렸어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설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과 진정이 담아져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랑보다 내 순수함과 마음이 묻어져 있는 그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 감동케 하시고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보다 칭찬받는 교회였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한 가지 아픈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성 2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교회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교회 봉사하면 손을 내붙이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땀 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 어떤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다툼과 허영과
경쟁심을 벗어버려라. 그들은 진실하게 봉사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다툼과 시기와 경쟁, 더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섬길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거짓 없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인 적용이라면 우리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적용해 보기 원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 이 코로나19를 끌어안고 이 고민하던 중에 2가지 책을 냈습니다. 재난과 교회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이 사회와 교회 곳곳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의정부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코로나19가 막 2월 달에 터지고 3월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학교 개학을 할지 말아야 될지 있었는데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녀랑 여태까지 잘 놀았는데 학부모님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출신 우리 그 혼혈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그 친구를 좀 전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낸 거였어요. 그 엄마는 끙끙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목사님이 그 다문화 사역을 하는 그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지 느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지내던 평소에 다름없이 같이 놀던 친구가 다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코로나를 더 우리에게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위험하게 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통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혐오와 차별과 비난이 아니라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이 지금 더 필요한 때가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이나 혐오나 차별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힘쓰는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랑, 두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꾸준한 사랑이에요.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라요? 뜨겁게 사랑해라요. 근데 이 뜨거운 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한순간처럼 냄비가 열이 확 올라갔다가 식어지는 그런 냄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뚝배기처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겁다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뜨겁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꾸준하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할 때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뜨겁게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 꾸준하고 성실한 사랑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 하면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꾸준히 사랑하되 형제를 대접하고 낯선 이를 환대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해요. 꾸준한 사랑이 태도라면 그 태도가 옷을 입고 나타날 때는 환대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꾸준한 사랑에 실패했던 안타까운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 예배하는 것과 성찬식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과 서로 성대가 교제하는 것과 성찬식이 더불어 같이 진행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다 달랐죠. 근데 특별히 노예들이나 종들은 모이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야 되니까. 근데 주인이나 자유인들은 먼저 와서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과 노예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빵도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했는데 더 이상 노예와 종들은 그것을 기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발 너희들은 예배할 때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주라. 그리고 음식을 제발 좀 남겨줘라. 좀 넉넉히 해둬라. 너희들의 배만 다 채우지 말고 그러면 그들은 와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서로 아파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대접하는데 인색하냐. 주님의 교회가 모였을 때 너희가 더 분열하니 어찌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음식은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부족하면 모자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무도 음식을 못 먹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성경에서는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애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때는 환대의 영성이었어요. 왜요? 우리는 다 무슨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 나그네를 맞이해주는 영성이 뭐예요? 환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공동체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의 건강함을 어떻게 아느냐고 할 때 구체적인 지표 하나가 낯선 이들과 새로운 사람들, 내가 잘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환대와 또 손대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선화자매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의상 작업실과 그 쇼룸을 앞서서 예배 같이 드렸어요. 좀 우리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병성 목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선화자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지만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화자매님이 2015년에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행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스텝도 오고 여행도 계속 오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동대문에서 의류 쪽 일을 한 10년간 우리 했대요. 선화자매님 정말 바닥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주도 올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지인분이 여기 펜션을 짓고 펜션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 선화자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들이 계속 있어서 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화자매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동네의 마당발이에요. 뭐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개시켜 드릴까 했더니 이미 다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행원교회도 어떻게 오게 됐냐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지인분들이 행운교회 좋다고 행운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개와 소개를 통해서 일도 얻게 된 거고 뭐 이제 공사하시는 것도 목소리를 부르는 것도 다 아는 분들을 통해. 그래서 공사하게 될 때 이 마을에 조언해 주실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인분들이 혼자 제주도에 와서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화자매님이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진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데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환대로 이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따삼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많았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더불어 같이 있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생활을 더 뿌리 내리고 힘차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역할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했어요. 교회는요, 예배당에 모였을 때요, 그들은 두 가지 헌금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11조와 감사 헌금을 했고요. 초대교회는 그들 구제금을 따로 헌금했어요. 그 당시에 낯선 이들, 나그네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환대를 위한 재정을 늘 주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낯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들이 끌어안아야 될 하나님의 나그네로 알고 그들의 마음을 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행원교회 주보 보세요. 나그네가 가족이 되는 교회. 우리가 모두 다 나그네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꾸준한 사랑을 통해 누군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사랑이 있죠.
깨끗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림으로 내 안에 발현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이 사랑으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